고린도후서 7장 6절, 5절 말씀부터 끝절 말씀까지 교독하십시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입니다. 5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저의 온 것뿐 아니요 오직 저가 너희에게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고함으로 나로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이로 인하여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의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를 인하여 안심함을 얻었음이니라. 저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오늘 이 본문이 깁니다마는 내용은 의외로 간단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인하여 꾸중하는 편지를 보낸 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래 놓고 바울은 상당히 초조해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꾸중의 편지를 받고 자기의 진심을 제대로 이해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 오해해서 더욱 크게 반발하여 더욱 빗나가게 되지는 않을지 상당히 초조한 가운데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소식을 전해줘야 할 디도가 늦게 오는 겁니다. 이름이 더디게 오게 생겼잖아요. 디도라고. 그래서 참 안타까워하던 중에 드디어 디도가 왔어요. 드디어하고도 또 비슷하네요. 그래갖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회개했다는 소식을 듣고 아주 기뻐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이제 그 전체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확인했던 거룩에 대한 실제적인 한 형태, 모습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룩이라는 것이 자기의 고결함을 증명하고 구별된 자기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혼자 가지 않는 것, 같이 가는 것, 상대방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의 성품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내용 속에서 거룩한 그 모습과 거룩한 실천 혹은 원리 중에 특별히 꾸중하는 법과 꾸중 듣는 법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는 옳은 것을 갖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틀린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꾸짖은 것입니다. 근데 그 꾸중하는 법이 우선 부정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옳은가를 증명하기 위해 꾸중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너희는 이러이러한 실수를 하고 있다. 나는 너희가 무슨 실수하고 있는지 안다.
내가 이걸 안다는 것은 벌써 나는 그런 실수를 안 하는 수준에 와 있다는 뜻이다. 이런 식의 꾸중이 아니라 말입니다. 즉 모든 꾸중은 혹은 충고일 수도 있습니다만 충고든 꾸중이든 그것은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데 있습니다.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는 신랄한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꾸중이나 충고를 할 때 신랄하기 쉽습니다. 왜 신랄하냐 하면 내가 어느 만큼 정확하고 내가 어느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한가를 증명하느라고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여지를 뺏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충고라는 이름으로 혹은 꾸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자존심을 만족시키고 상대방을 여지없이 궁지로 모는 때가 많습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영적인 교만이요 실수입니다. 그래서 꾸중하는 자의 통쾌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꾸중은 언제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8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했다 이거예요. 왜 후회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하지 않았을까? 이래서 저 사람들이 낙심하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는 꾸중이나 충고를 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입장과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하는 꾸중은, 그러지 않고 하는 충고는 다 자기 잘난 척입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 꾸중하는 자가 담대함을 가지는 모습들과 비교를 해볼 텐데 그건 좀 다른 것입니다. 입장이. 꾸중하는 자가 꾸중을 분명하게 하고 담대히 또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할 때는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옳고 그른 진리와 생명의 문제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담대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과 상대방을 무차별 폭격을 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저 사람과 내가 어떻게 다른가? 저 사람이 행한 실패와 실수와 범죄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분노하는가? 이것이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죄를 싫어하고 조그만 죄라도 못 참는가? 이런 증명을 위하여 담대하거나 신랄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편에 서야 하며 하나님을 반대하는 곳에 가서는 안 되는 진리와 사실을 규명하고 분별시키기 위한 것으로는 얼마든지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죄를 미워하는 것과 죄인을 미워하는 것은 얘기가 다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것과 죄와 타협하는 것이 다른 것도 역시 같은 원리입니다. 이 둘이 구별될 수 있도록 우리는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엘리야 그러면 상당히 담대했던 믿음의 영웅으로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오직 엘리야 혼자만 하나님 편에 서고 아합 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맞대항하여 홀로 하나님 편에 섰던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이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의 행적을 보시면 엘리야는 늘 도망 다녔습니다. 하나님 편에 섰지요.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하나님을 놓고 다른 우상과 타협할 마음은 없지만 그것을 나서서 담대히 외칠 만큼 담력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합이 엘리야를 찾으러 보낸 것이 처음에는 엘리야를 죽이기 위하였기 때문에 도망 다녔고 나중에는 아합이 급해져 가지고 엘리야와 협상하기 위하여 사신을 보냈을 때도 무조건 다 하나님 보고 죽여달라 그랬습니다. 모르신다고요? 엘리야는 결단코 담력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엘리야는 소심했고 그리고 이렇게 도망 다니는 것 외에는 별 큰 재주가 없었던 사람인데 갈멜산 전투 때는 하나님이 그때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 그 자리에 서라고 했기 때문에 헐 수 없이 섰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찬송가에도 다니엘의 용맹이라는 찬송가 가사를 봅니다. 다니엘이 뭐가 용감했던 거죠? 다니엘은 하나도 용감하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3번씩 옛 고향 성전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다른 누구에게나 그 경배를 하면 안 된다는 명령을 받고도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뭐 나가서 시청 앞 광장에서 혹은 모든 텔레비전 중계를 요청하고 한 게 아니라 지 방에서, 지 골방에서 혼자 했어요. 창문 열어놓고. 누가 뭐 밖에서 일부러 쳐다보지 않는 한 안 보이게. 그가 용맹했던 것은 용맹이라기보다 그저 자기가 갖고 있던 신앙 하나 놓지 않겠다는 가장 소극적인 고집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기보다는 사자굴에 던지움을 받겠다였지. 그런 명령이 떨어졌을 때 바벨론 왕이요, 이건 미친 짓입니다. 바벨론 모든 백성들이요, 들으시옵소서.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다니엘은. 다니엘은 그저 자기 하나 신앙 지키기 위해 애썼고, 자기의 신앙을 목숨과 바꾸는 일을 거절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렇게 앞서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이러면 돼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러지 않았어요. 너무 꾸중하고 충고하고 이럴 때마다 무슨 엘리야가 된 심정으로 이렇게 그냥 인상을 팍 쓰고 말이죠. 금방이라도 단칼에 칼을 뽑을 것 같은 심정으로 저기 국제극장 간판을 째려보는 이순신 같은 이런 거를 마음속에 그리고 있으면 충고하셔서는 안 됩니다. 충고란 상대방의 마음이 상할까봐 조마조마한 겁니다. 집에 갈 때까지도 조마조마. 여러분, 연애할 때의 심정 같은 겁니다. 아무리 상대방한테 잘해줘도 상대방이 기뻐했을까가 아니라 이렇게 해서 혹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보면, 잘못 보면 어떡하나, 마음이 상했으면 어떡하나, 절절절 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아니면 충고하셔서는 안 되고, 그 마음이 아니면 누구를 꾸짖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담대함, 헤롯 왕을 꾸짖는 담대함, 나단의 담대함, 다윗 왕을 꾸짖는 담대함은 그들이 잘못된 것을 꾸짖는 일에 담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켜서 할 수 없이 가서 하는 거예요. 아멘. 등에는 진땀이 줄줄 흘렀을 걸로 상상이 갑니다. 무슨 옳은 일을 할 때, 옳은 말을 할 때는 온 세상을 향하여 나 혼자 마주선 무슨 영웅된 심리로 그런 헛된 그림을 속에 그리고 있으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야가 호렙산에 이르러 하나님을 만나죠. 엘리야의 불만은 무엇입니까? 왜 자기를 하나님의 종으로 쓰시고 갈멜산 전투에 하나님 편으로 유일하게 앞장 세웠으면 왜 큰 힘으로 함께 하시지 않느냐는 불만이었죠.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어요? 강하고 큰 바람, 모든 것을 태우는 불, 지진, 그 속에 아니 계시고 세미한 음성 속에 계셨던 하나님을 만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요? 지금은 심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꾸짖을 때 그 사람을 그것으로 묵사발을 만들어 다시는 재기할 수 없고 다시는 낯을 들고 다닐 수 없게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능한 한 죄에서 나오게, 자기가 잘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돌이킬 용기를 얻게 하는데 꾸중과 충고의 목적이 있지. 이놈! 해갖고 이놈 한 놈만 내가 그런 걸 봐서 그냥 뭐라 그랬어. 지가 왕이면 왕이지 말이야. 이러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다 보니까 성질이 다 나네. 갈라디아서 2장 가보십시다. 성질 그만 내고. 갈라디아서 2장 11절. 갈라디아서 2장 11절.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책망할 일이 있기로 내가 저를 면책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저희가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저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저희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저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로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을 쫓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게바를 면책하는 것은 게바의 잘못을 꾸중하고 충고하는 자의 무슨 권위, 심판권, 자랑이 아니라 게바의 실수로 인하여 진리를 오해했을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진리가 오도된 것을 교정시키기 위하여 그가 잘못 모범을 보인 모든 사람들 앞에 공개적으로 저를 면책하여 저들이 진리를 오해했던 일 혹은 잘못 오해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을 교정시킬 필요가 있어서 그랬을 뿐인 것입니다. 꾸중하는 자의 어떤 권위나 잘난 것이 드러나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저를 면책하는 통쾌함이나 무슨 신랄함이나 살기 등등함이 초점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이런 실수를 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누구를 충고했거나 누구를 꾸중했을 때 뒤에 여러분이 어떻게 그 말을 전하는가 보세요. 성도들이 이런 얘기를 무척 자주 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니 글쎄 누가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그게 말이 돼?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뭐라 그래 줬다고? 그게 믿는 사람이 할 짓이야? 이거는 틀리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와서 지가 삿대질한 것이 전달되는 거면 잘못된 것이고 그 사람이 듣고 변했는가? 돌이켰는가? 이것이 궁금해야죠. 그리고 내가 삿대질한 건 남이 몰라야죠. 그가 실수한 것이 남에게 전달이 안 되어야죠. 그것은 꼭 소개할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래서 그냥 이걸 그냥 했다고 이거는 다 틀린 거예요. 그건 다 혈기요, 잘난 척이요, 생각 짧은 못난 생각들인 것입니다. 상대방을 돌이키게 하려면 감추고 단둘이 하고 돌이킬 용기와 여지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원리로 꾸중을 듣는 법도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실수한 건 요만큼 했는데 꾸중은 이따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요만큼 잘못한 걸 보고 너 잘 만났다 하고 덤터기를 씌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거든 다 뒤집어 쓰세요. 나는 요만큼 잘못했는데 당신 왜 나한테 다 씌웁니까? 라고 싸우면 그것은 꾸중을 듣는 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했기 때문에 꾸중을 들을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 꾸중을 잘 듣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사무엘하 16장에 가보십시다. 사무엘하 16장 구약성경 489페이지 16장 6절입니다. 압살롬의 반란으로 다윗 왕이 피난을 가는 중입니다. 사무엘하 16장 6절 5절부터 봅시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여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네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거로 화를 자취하였느니라.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는 이런 분명한 답을 얻습니다. 모든 충고는 상대방의 회복을 위해서 합니다. 모든 충고를 듣는 사람은 혹 상대방이 충고를 정당하게 하지 않고 그걸 빌미로 나를 어떤 개인적인 시기심이든 무슨 원한이든 무엇을 나한테 갚기 위해서 신랄하게 군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다윗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 말은 굉장히 그 깊은 뜻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다윗의 신앙은 아주 그 초점이 좋아요. 억울하게 받는 이것을 인하여 하나님이 나한테 그 주기로 한 벌 중에 어느 만큼을 깎아주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가 겪는 가장 큰 신앙의 그 시험이 뭐냐? 혹은 일반 인생 속에서도 시험이 뭐냐? 그러면 억울함입니다. 억울함. 내가 한 것만큼 대접받지 못하는 것. 내가 하지 않은 일에 대하여 내가 누명을 쓰는 것.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억울한 것을 손해본 쪽으로 말고 억울하게 이익 본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이 하지 않은 것 대접받아 본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거 많습니다. 저는 참 그 쪽이 많아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거나 잘못됐을 때 좀 그냥 가만히 있기로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저를 훌륭한 목사로 알고 있어서 저는 일일이 찾아뵙고 아니라고 설명을 할 수가 없어. 그냥 참고 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늘 계산을 해보고 아직도 너무나 그게 많이 남아 있어서 그냥 뭐 평생 다 그걸 깔 틈이 없어서 저는 그저 시비가 없습니다. 누가 저를 나쁘게 얘기하면 그저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그런 글이었던 것 같은데 신문에 난 글이었든지 책에서 본 거였는지 분명치 않습니다만 어떤 분이 일본에서 유학을 하는 동안에 한 번은 그 하숙하는 집 주인이 쌀 가게를 했는데 한문으로 쌀미자를 하나 써달라 그러더랍니다. 간판을. 근데 본인은 대단한 악필이랍니다. 근데 제발 써달라고 빌어서 할 수 없이 그 크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판이니까. 이 못 쓰는 사람은 크게 쓰면 쓸수록 실력이 그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할 수 없이 썼는데 써놓고도 그렇게 낯이 뜨뜻한데 상대방은 너무나 감사해하며 이런 명필은 자기 평생에 본 적이 없다고 그리고 찾아오는 손님들마다 다 잘 썼다 그러더래요. 자기는 너무 그 미안했대. 그리고 이제 귀국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인생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게 인생입니다. 많은 억울한 일을 당해서 너무 펄펄 뛰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났답니다. 내가 내 분수에 넘는 대접을 받았을 때는 억울하다고 생각지 않았다가 왜 내가 한 것 아닌 것, 내가 한 것에 못한 대접을 받을 때는 내가 이렇게 펄펄 뛰나? 나는 얼마나 못난 사람인가?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항상 그 쌀미자를 생각하기로 했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억울하게 구원을 얻은 사람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가 구원 얻을 만한 조건과 자격과 시작을 한 사람이 있습니까? 억울하다면 이거 같이 억울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문제는 하나도 장부에 기입을 안 하고 누가 나를 못되게 평가하는 것, 누가 나한테 실례를 범한 것 이런 거는 하나도 아니고 깨알같이 써놨어요. 둘을 비교하면요. 이쪽은 태산 같고 태평양 같고 이쪽은 그저 밀가루 한 도대박 된 것 같은데 밤낮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불고락푸르락하고 사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것을 받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생각하며
우리의 충고를 하는 일이나 받는 일에 우리는 우리가 얻은 은혜와 긍휼과 사랑 속에서 반응할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눌 줄 알아야 되고 감수할 줄 아는 자로 서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편지에서 보는 성도가 가져야 할 꾸중을 하는 법, 꾸중을 듣는 법, 아니 인생을 사는 법일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능력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으니 우리에게 부족할 것이 없습니다. 관용하게 하옵소서. 용서할 줄 알게 하시고 기다릴 수 있게 하시고 사랑으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며 우리 입술에 덕과 거룩한 것으로만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귀는 늘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